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존재가 돼 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확신이 없고 흔들릴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걸 다시 한번 쭉 확인하고 나간다면 아마 훨씬 더 은혜의 이 궤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지만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너희는 온 인류입니다. 모든 자를 모든 자들이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에 잡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인생을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죽으려고 태어난 인생.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 병원에 가면 6개월 넘기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초죽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지금 연세들이 꽤 드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60년 이상 못 사실 것 같아요. 맞죠? 60년 후에 여러분 여기 살아 계실 분 계세요? 없어요. 그 정도 차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면 1000년 앞에서 6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년 앞에서 보면 6개월이나 60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다 죽어서 태어난 인생, 영적으로 육신도 죽어가는 인생, 반드시 죽을 인생,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그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사람들이 안 죽어보려고 진시황 중국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불로 초를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신하들이 중국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다 샅샅이 뒤져서 한 사신은 그때 고려시대 고래 갖고 인삼 가지고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삼 먹으면 안 죽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 암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여기 그 웨스트버지니아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막 그 버섯이나 이런 거 막 따오고 이런 분을 알아서 그분한테 버섯을 사고 또 산삼을 또 얻었어요. 산삼. 여러분, 산삼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거를 어머니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봤더니 오랫동안 안 드셔서 썩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왜 안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삶은, 이게 이제 들으신 게 있는 거예요. 삶 많이 먹은 사람들이 죽을 때 힘들대요. 죽을 때 목숨이 딱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셨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드시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많이 먹으면 조금
좀 길게 잡으면 며칠 더 산다 그럽시다. 그럼 그때 죽기 전에 며칠이 여러분, 아니 고통도 더 당하는 것 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죄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싹 뒤집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원한 죽음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죄 문제, 죄로부터 왔으니까 죽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돼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게 뭐가 힘듭니까? 너무 쉽죠. 에베소서가 그걸 지금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참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물론 하나님과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육신적인 죽음은 뭐예요? 이제 우리 육이 죽어서 육신하고 영혼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가요. 이 몸은 땅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죽음, 이제 이게 진짜 죽음이죠. 하나님의 분리.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되는 여기서부터 모든 죽음이 다 온 거예요. 허물은 뭡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허물이에요, 허물. 그게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자범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 된 게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죄 안 지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이 남들 볼 때는 훨씬 양심적이고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흑암 가운데서 태어났다, 죄에 찌들어서 태어났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는 그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러면 딱 숨어 있어요. 싹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죄질 저 기회를 싹 주면 탁 튀어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혼이 있지요. 살아있지요.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단절되고 영적인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삶은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사망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열매, 흑암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심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안에서 거두는 자는, 아직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이제 2절부터 쭉 나와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육신에 잡히면 이 세상 따라가는 거고,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고. 세상 풍조,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 풍조 잘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는 인정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법을 어기지 않고 세상 풍조 잘 따르는 사람, 아주 사람이 상식적이고 매너도 있고 어떤 그 사리 판단이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게 흑암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칭찬을 하고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참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주 남들에게 베풀고 그런 사람 교회에 있으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끌습니다. 그 사람 좋아해요. 그런데 또 분명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품도 고약하고 막 다른 사람 맨날 가서 찌르고 막 시비 걸고 이런 사람 또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교회를 그냥 하나의 사회의 단체로 보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복음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도 기뻐 안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뭐 요즘은 뭐 우리 교회 그런 게 없지만 그런 이게 도전을 받을 때가 되게 좀 곤란해요. 왜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 안 해주지? 막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요,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 사람이 뭐 지금 예수를 안 믿고 뭐 복음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참 곤란해요. 과거에도 여러분 우리 전임 목사님 계실 때도 우리 교회 일꾼들하고 그다음에 뭐 재직 임명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 제가 다 결정했어요. 제가 그냥 연말에 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당회에다가 드리면 당회에서 보고서 그냥 했단 말이에요. 당회원들은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리스트 만든 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이번에 왜 이 사람 빠졌어요? 지금 뭐 연배로 보나 교회 출석한 기간으로 보나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빠졌어요? 이런 사람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럼 참 애매해요,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세상 풍조를 잘 따라요. 세상에 아주 잘 길들여지고 다른 사람하고 아주 화해 있게 딱 해서 요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요럴 때는 요런 사람에게는 요런 얘기는 조금 안 하는 게 좋고 요렇게 됐으니까 요 사람을 좀 말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서 좀 조금 북돋아 주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를 따랐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려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지금 마귀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뒤집어지죠 이제. 뭐 이딴 교회가 있어 그러죠. 근데 사실 말은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게 성경인데 그게.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지금 저분이 복음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마귀가 저걸 통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 마귀의 계획을 지금 이루려고 막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 저 성도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참 은혜가 무엇이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말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 드려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칭찬을 막 하면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들 막 늘어나요. 우리 교회는 그게 하도 안 하니까 제가 요 정도 시간 되잖아요. 이제 연말 정도 되잖아요. 그럼 고민이 많이 잡혀요. 야, 내년에 일꾼들을 누구에게 뭐를 맡기면 좋을까? 되게 애매해져요. 왜? 사람이 없어.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육신적으로 제가 가서 설득해서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당신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시킬 수 있어요. 설득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기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불신앙의 세계,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 여러분 그런 거기는 맨날 막 분쟁만 있고 막 사람들 서로 미워하고 막 살인이 일어나고 서로 사기 쳐먹고 그렇게만 있지는 않아요. 제가 좀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2004년도에 한국에서 한 50일 있었는데 그때 부산에 어떤 정말 유명한 그런 절에 갔었어요. 절에 갔었는데 뭐 그 스님들이 수백 명 있어요. 7, 80명 스님이 매일 그냥 밥만 먹고 하루 종일 도 닦는 데가 있어요, 거기. 네. 여러분, 그 절 안에서 막 서로 욕하고 막 분쟁하고 막 서로 훔치고 막 분위기가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도 닦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바르게. 그럼 그 현장이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아마 교회보다도 서로 미워하는 거 없을 것 같아요, 거기가. 겉으로 보면. 그런데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주지 스님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분. 제가 갔을 때도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봐야 됩니다.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바울은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딱 쓰여 있어요. 겉으로 나타난 행동, 결과 이것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가장 중요한 것을 딱 오늘 2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겉으로 멋있게 보여도 그것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결국은 그 욕심이, 우리가 얘기하는 욕심은 막 남의 거 뺏어 먹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나의 더 큰 욕심을 위해서 지금 참고 기다려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것도 욕심이에요. 그것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 가운데 찌들어 있기 때문에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중요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렇죠?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세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원이 이거 다예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일으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누워만 있으면, 여러분, 이건 불구지요, 불구. 그런데 정상인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함께 천국 보좌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이 세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을 여러분 딱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뗄 수가 없어요. 이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걸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가는 겁니다. 자,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참, 여기도 보면요, 7절, 8절, 여기 보면 아주 또 중요한 구원의 꼭 중요한 단어들이 또 여러 개가 나와요. 자, 뭐가 나오나 한번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어디 또 있습니까?
구원에 아주 중요한 게 4절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로 나타난 거예요. 야, 불쌍하다.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됐겠다. 이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뭡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다 구원과 직결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자비, 부처님의 자비, 그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 세상에서 쓰는 단어하고 성경에 쓰는 단어하고 똑같다. 사랑 똑같아도 의미는 달라요. 네, 의미는 다릅니다. 그 배경도 다르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구원을 또 다르게 또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영어로 보면 it is by grace, by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과거에 이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학교에서요, 아주 오랫동안 이 토론이 있었어요. 교수들 사이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게 은혜냐 믿음이냐? 그럼 뭐가 돼요? 믿음은요? 없어도 돼요, 그럼? 둘 다 필요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부를 못해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언제 예수 믿으려고 그랬어요? 전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딱 나타나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러세요. 이건 거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먼저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믿어지게 해주세요. 은혜가 임하면 그게 믿어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어떤 유대 남자 하나가, 예?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때? 한국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흘린 피가 지금 내 죄를 사했대.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거 이해하겠어요, 머리로?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그걸 좀 저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하게? 없어요? 한 사람도 그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했다는 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저것들 미쳤네 저거. 이해도 안 됐는데 그 말이나 돼 저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면, 아니야, 은혜가 임하면 믿어지면 그게 이해가 돼요. 믿음 이전에 은혜고요. 그래서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면 뭐를 해야 되겠다로 나오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자꾸 뭐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또 크리스마스 때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하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물하려면, 선물 고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야,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다 가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 뭘 좀 보태드리시겠어요? 뭐가 필요해서? 아니,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프로젝트하고 이 오디오하고 이거 다 한 청년이 한 이틀 동안 저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대화가 막 통하니까 막 이 질문 저 질문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요새 참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풀리지 않는 게 있는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이 꼭 필요해서 당신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마음껏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다. 우리 과거에 이거를 누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누린다 그러면서 육신이 누려버리니까 문제였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해방,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해방,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약속, 이런 것을 믿으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집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죠. 당연하죠. 그렇죠? 세상 말로 야, 하나님 최고. 딴 거 바라볼 게 없겠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구나. 할렐루야.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를 열심히 한다 그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그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다. 자, 8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공로가 털끝만큼 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나는 구원 못 받아요. 왜? 나의 그 털끝만한 그 공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구원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못 받으세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완전하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9절에 혹시라도 그래도 또 머리 치켜들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러면서 그 믿음 좋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다 행위예요. 다 행위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을 기도하고, 뭐 성경을 얼마나 읽고, 다 행위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저 사람 지켜봤는데 참 사람이 모자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지나가면 예수의 생명의 열매들이 있어. 이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누가 자꾸 어떤 육신적인 어떤 행위를 자랑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여러분을 지켜 세워요. 저 사람 진짜 훌륭해. 그러면서 막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중요한 건 뭐냐? 그 주위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뒤에 보면요, 10절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요, For we are God's workmanship. 그걸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여러분, 걸작품, 아주 뛰어난 작품들 어디에 있어요? 박물관에 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박물관에 갔는데 멋진 그림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야, 저 그림 누구야 저거? 그럽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저 그림 저 누가 그렸지 저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림을 그린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맞죠? 그림을 칭찬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권사님 진짜 대단해. 이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저 권사님을 저렇게 바꿨을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람을 칭찬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정말 구원에 대해서 너무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정말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